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꼭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저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 의인 10명에 대한 부분, 하나님이 10명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10명까지 내려간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몇 명의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세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한 분이라도, 저를 포함해서 한 명이라도 의인만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가정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시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의인이 너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겠다, 이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무엇인지를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합니다. 누가 교회를 시작했는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 지금까지도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교회라는 곳에 가서, 내가 꿈꾸던 교회를 가서 내가 꿈꾸던 교회가 아니어서 상처받고 교회로부터 떠나고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는 수많은 일들을 보이지 않게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 주님의 교회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교회에서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전혀 거리낌 없이 지금도 여전히 자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가 늘 상식적으로 그저 정답을 말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사람의 교회가 될 때는 그것은 교회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깨어질 수밖에 없고 분열될 수밖에 없고 그 안에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 어려움이 생기는가? 그때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가 라는 것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점검할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만 점검하시면 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그 얘기는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동일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로 살아가는가? 질문을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신가? 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주께서 질문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에 네 사랑합니다, 저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저의 모든 것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매 순간마다 있다면 여러분 몇 번을 넘어지고 몇 번을 쓰러지고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혼란 가운데 있는가에 따라서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인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살아가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여러분이 교회이며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를 지키겠다고요? 아니요. 지키겠다는 나 때문에 교회가 깨지더라고요. 내가 교회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교회는요 우리가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교회를 잘해보겠다, 그 착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잘하는 것만큼 교회는 어려워질 뿐이에요. 주님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늘 주시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가 어때 가장 사랑합니까? 아내가 얘기하는 말 들어줄 때예요. 남편이 말하는 거 들어줄 때예요. 자녀가 이야기하는 거 들어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얘기하는 거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준다는 건요, 그 말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당신 말이 틀렸다. 틀린 거는요, 한 사람이 먼저 잘 알더라고요. 틀렸다고 말 안 해도 틀린 거 알더라고요. 근데 틀린 거 알면서 순종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 순종함 때문에 바뀌는 거라서요. 자녀가야 엉뚱한 거 요구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거 요구했는데 들어줘 보십시오. 그때 자녀가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남편을 변화시키는 거, 아내를 변화시키는 거, 부모님을 변화시키는 거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분들의 말에 순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라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기 위하여 허락하신 게 교회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 멋대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 속에 있지만 우리 생각대로 행하는 게 다 대부분 아닙니까? 조금만 틀리면 법이 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받아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 머리가 있어야 몸에 의미가 있습니다. 몸은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머리 없이 움직이는 몸은 미친 거예요. 죽었는데 다니는 거니까요. 그런데 몸이 할 역할이 있더라고요. 머리를 또 보호해야 돼요. 가만히 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돌 던지면 돌이 날라오면 머리로 날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손이 머리를 감쌉니다. 뭘 각오하고요? 돌 맞을 것을 각오하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에 돌 맞을 각오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지난주에 어느 분과 얘기하면서 다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한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순교하시오. 근데 그 말이 저에게 정말 주의 음성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 그분을 위해서 생명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요. 그럼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을 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그 비방에 내 몸을 내어놓고 그 비방의 돌팔매질에 우리가 한번 찢겨봤습니까? 아니면 상처 한번 나갔습니까? 어쩌면 대부분은요, 몸으로 날아오는 돌을 피하기 위해서 머리이신 예수님을 가지고 막지 않았는가 생각해봐요. 예수님, 저 지켜주시려고 계시잖아요. 빨리 머리 들이세요. 저기 돌 날라오잖아요. 머리를 좀 막아주세요. 저기 화살이 날라오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주님, 그러한 능력도 없으시면서 무슨 주님이세요? 우리는 머리를 가지고 모든 공격을 다 막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보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 가운데 하나가 뭔가 봤더니요, 우리 주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머리가 보호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누리는 특권을 주셨더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처럼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되는 과정을 보면은 세 가지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 출발이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경험이 없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가장 첫 발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다시 주 앞에 나와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얼마의 시간이 걸리느냐 그거 상관없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주여, 주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한 증거가 뭐냐면요, 그 십자가가 내 삶 가운데서 능력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다시 회개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십시오. 그게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교회의 회복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회복 없습니다. 어쩌면 돈은 많이 버실지 모르겠어요. 권력은 있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명예는 갖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경험해야 두 번째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부활이 안 믿어지느냐? 죽어보질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죽지 않은 사람에게는 부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죽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것이지 죽지 않았는데 뭘 다시 살았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발걸음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교회를 시작할 때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출발이 바르게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모이고 실력 있는 사람이 모이고 지식 있는 사람이 모이고 전략가가 모여서 교회가 시작하면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것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회사가 될 것입니다. 조직화되어 가고 사람들을 어떻게 모을까 머리를 싸매어 전략만 분석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학 분석을 합니다. 다 당신 생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많이 모일까? 전략적인 것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교회의 시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세력이 들어올 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님 충만을 덧입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교회의 실질적인 시작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일하다가 왜 중간에 그렇게 지치는가? 다 내 힘과 내 지식으로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은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시작이 반이다. 저 반은 잘해요. 그런데 나머지 반이 안 돼요. 여러분, 처음 왕년에 열심히 다 해보셨죠?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왕년에 열심히 안 해보신 분 없을 거예요. 왕년에 희생 다 해보셨을 거예요. 금식기도 다 해보셨을 거예요. 헌신, 남부럽지 않게 누구에게도 말할 만큼 헌신들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믿었던 내 모습과 오늘의 내 모습이 만약에 다르다면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오늘이 10년 전보다 10년만큼 더 주님을 물들어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전과 생각했을 때 그때가 좋았어. 수상한 거예요. 왕년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데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무엇인가 오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싶었는데 저 사람 때문에, 저 목사 때문에, 저 교회 때문에 그랬다고 말하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았던 것인지 모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주변에 어떤 풍랑이 몰린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주의 말씀 앞에 오늘도 믿음의 순종의 행보가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 충만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사도들과 거기서 함께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저런 막 질문합니다.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네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곳에 모여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 곧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함께 모여 기도하고 기다려라. 이 말씀을 하셔도 사도들은, 제자들은 엉뚱한 질문합니다. 근데 주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언제 이 나라가 회복됩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거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다. 여러분, 성령님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성령님의 충만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충만한 것을 확인하는 길은 간단합니다.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만 확인할 수 있다면 여러분, 성령님 충만한 겁니다. 뭐 조금 화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충만하면 화도 안 내시겠죠. 뭐 조금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충만하면 그 실수가 또 줄어들겠죠. 그런데 성령님의 충만함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하는 한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어떤 거 부족하고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님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있고요, 세상의 사람들이 야, 저 교회는 좋대 라고 말한다고 해도 교회일 수도 있지만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임들도요, 충분히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임들이 참 많더라고요. 가짜가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교회의 모습은 있으나 교회의 내용은 없습니다. 겉모습은 예수님 믿는 사람 같으나 속 사람은 전혀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 일대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고 날마다 낡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그런 겉모습에 관심이 아니라 내 내면의 사람, 나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에 집중되어 살아가기 때문에요, 달라져요. 저는 예전에 선전을 본 것 중에 한 30년도 넘은 것 같아요. 꼭 기억나는 선전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요, 얼굴도 비슷하더라고요.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데 청바지를 입었어요. 같은 청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선전을 봤던 기억이. 근데 그 뒷모습 그리고 앞모습을 잠깐 비춰줬는데, 근데 주름이 가득 찬 그 모습인데 두 분의 닮은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닮아가면 이런 거겠구나. 어쩌면 우리의 겉모습은 주름이 깊게 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깨는 꾸부정하고요, 허리는 굽어지고요, 걸어가는 발걸음은 오다리가 돼서 뒤뚱뒤뚱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대하고 그 얼굴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아,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구나. 그것은 예뻐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멋져서도 아니에요.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과 영으로 통하기 때문에 전달되어지는 거더라고요. 전 여러분이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굴 좀 못생겨도 괜찮아요. 저도 잘 살고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잘 살아요. 저는 비행기만 타면 꼭 그래요. 영어를 알아야 국적기를 타도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국적기를 잘 안 타요. 국적기를 타도 제 앞에까지는 다 한국말로 커피 드시겠어요? 차 드시겠어요? 그리고 저한테 오면 커피, or tea? 한글 책을 보고 있어도 말을 할 때는요 영어로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는 서름을 당하면서도 꿋꿋이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계시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삶이 감사가 있고요, 기쁨이 넘치고요, 풍랑이 있어서 괴로운 게 아니라요, 내 안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밀려오기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니라요, 내 안에 평강이 없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계시면요, 어떤 풍랑이 일어도 감사가 있고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삶만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로서 새로운 출발이 있기를 원하며 그를 위하여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되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모든 일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주십니다.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바로 오늘이 그 오순절 주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님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님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부족해도 좋아요. 지붕이 새도 좋고요, 벽에서 바람이 들어와도요,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더워도 좋아요. 그런데 성령님만 충만하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교회예요. 땅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좋아요. 그런데 성령님만 충만하다면, 그렇다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은 분이 계시다면 옛날에 어디 이런 의자에 앉았습니까? 옛날에 어떤 이런 분이 있었습니까? 옛날에 어디 이런 스피커가 있었고 마이크가 있었어요? 그냥 다 육성으로 했어요. 다 바닥에 앉았어요. 기도할 때는 다 무릎 꿇고 있었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는 얼마나 간절했는지 주여! 주님 앞에 외치며 그분 아니고는 살 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만 있었어요. 삶 속에서는 아무것도 풍족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만족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것이 다 풍부한데 왜 이렇게 불만이 많습니까? 뭐가 그렇게 부족합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뭐가 그렇게 불편합니까? 이전과 비교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다? 부족한 게 딱 한 가지 있더라고요. 성령님이 부족하더라고요.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세요. 언제요? 지금이요. 주님의 때가 이르면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초청하십시오. 우리 성령님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간구하는 자, 부르짖는 자, 원하는 자, 사모하는 자에게 임한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임하심이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의 행하신 약속하심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내예요. 기다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하나님의 때까지 잘 기다리게 해주시는 것. 그러면 주님의 때가 되면 호련히 즉시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근데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늘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의 오심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오해하고 그러한 기도를 했던 적도 있었지만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다시 보면서 고백하고 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능력 있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오해가 많습니다. 어느 교회 거기 능력 있대.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을 주는 것처럼 할 때 그 모임, 곳은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 안 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 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때 세례 요한이 성령님을 부어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세례를 내가 행할 때에 내가 하늘로부터 나의 영을, 성령을 비둘기같이 그 머리 위에 임하게 하는 자, 그가 곧 메시아 그리스도다. 아주 분명합니다. 세례 요한도 세례는 베풀었지만, 물 세례는 베풀었지만은 성령님을 누구에게 부어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보면 성령님의 임재를 들려지는 것과 보여지는 것으로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먼저 들려지는 겁니다. 바람처럼 임하셨다고 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령님을 상징하는 표현들이 성경에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비둘기, 기름, 불, 생수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곳에는 바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바람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바람을 보면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소리는 들리는데 모습이 없습니다. 이런 바람을 어떤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으세요? 안 돼요. 그냥 바람 불어 말합니다. 근데 왜요? 바람 소리를 듣게요. 그거 듣지는요, 느끼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바람을 우리가 느껴요. 근데 못 잡아요. 소리를 날 때도요, 바람이 불어오면요, 바람을 느끼면서 나를 스쳐 지나가면서 소리가 나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럼 산속에서 소리를 들으면요, 바람 소리를 들으면요, 그 나뭇잎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어떤 숲이냐에 따라 그 소리가 달라지는 거 아십니까? 아주 신비롭습니다. 아무 나무도 없는 숲속에 들어가, 숲이면 나무가 있죠. 참. 사막에 가도요, 그 사막의 길을 따라 바람이 쭉 불어올 때 그 소리와 대나무 숲이 있는 데서 들려지는 바람 소리와 소나무 숲에서와 낙엽이 있는 데서와 전혀 달라요. 얼마나 놀라운지 그 소리를 들어보면요, 그 소리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람을 느끼는데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한 번은 시골 같은 데 서 있는데 바람 길이 있더라고요. 딱 서 있는데 갑자기 찬바람이 불어. 싹! 찬바람이 불더니 조금 있다가 따뜻한 바람이 싹 불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때 처음 경험하면서 찬바람과 더운 바람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구별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바람이 찬바람인지 어떤 바람이 더운 바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아느냐? 맞아볼 때 알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어떻다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충만하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때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난 성령님으로 다른 사람이 만난 성령님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에게 임하신다고 이제 또 3절에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저 사람 성령 받았어, 안 받았어, 그건 우리 권한 아니에요. 그건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람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그러하니라. 왜
그럴까요? 성령님으로 난 사람이 왜 바람과 같다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을 보면요, 이제 곧 살만할 때가 되면은 어디론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쑥 가버리더라고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전도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은 요즘 말로 말하면은요, 바울이니까 바빠예요. 그러니까 뭐 그러잖아요. 뭐 박바, 요즘에 한국에서는 문바 이러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살만하고 자리 잡을 만하고 본인이 행하고자 하는 것을 이룰 만할 때가 되니까 성령님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울아, 나와 함께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자. 근데 바람에 실려 있기 때문에요, 본인의 의지도 아니에요, 본인의 선택도 아니에요, 본인의 결정도 아니에요. 바람에 실려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불게 하시는 바람대로 그냥 실려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더라고요. 그게 성령님 충만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의 사람은 바람 부는 것처럼 어떻게 오는지 어떻게 가는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모든 행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여 약속하신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기도함이 무엇인가? 바로 예배예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따라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세상의 삶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힘으로 능력을 덧입는 주님을 만나는 엔카운터의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새롭게 경험하는,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덧입는 예배가 안 됐다면 우리는 예배드린 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성령님의 임재가 없다면 예배 아닌 거예요.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았다면 예배드린 거 아니에요. 왜요?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 그랬는데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절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만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의 충만함 속에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성령님의 임재를 바람으로 표현하며 들리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과 동시에 이제는 성령님의 임재를 불로 표현하여 보여지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우는 거죠. 말씀은 성령님의 임재를 불로 표현하며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저는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성령님의 용광로입니다. 용광로에 들어가면 다 녹습니다. 철이든 돌이든 용광로에 들어가서 녹지 않는 것은 그거는 물질이 아니에요. 다 녹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의 용광로에 들어갔는데 변하지 않는 성품이다. 여러분, 인간이 아닌 거예요. 성령님 충만하다는 것의 가장 큰 증거는 뭐냐면요,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기 때문에요, 성품도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 자꾸 시간 지나면서 우리 스스로가 뭘 고백하는 줄 아세요? 사탄의 이 속임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격 안 변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대로 살게 둬. 그것은 본인의 선택인 것이지 변화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변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면요, 다 바뀝니다. 다 녹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산불이 일어나면요, 다 타게 되어 있습니다. 산불의 특징이 있습니다. 산불이 커지면요, 그 옆에 있는 산까지도요 그냥 타요. 왜요? 그 열기 때문에요. 그 열기가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디를 가고 있고 누구를 만나고 있고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요 두 가지 불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불과 세상의 불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불도 만만치 않게 강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 불타는 곳에 가면은 나 혼자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야 세상의 불에 태워져요. 그냥 엉뚱하게 가는 거예요. 불평의 불에 한번 휩쓸리면요, 불평, 원망 끝없이 갑니다. 원망의 불에 한번 태워져 버리십시오. 그걸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의심의 불에 한번 타오르면요,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불 가운데 임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모인 공동체 가운데 임하셨는데 각자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가 갈라진 것 같이 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 충만한 것은 또 1대1이고 개인적인 것입니다. 함께 모인 곳에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그런데 각 사람이 임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 충만한 사람 만나면 됐지라고 말하고 또 대강대강 넘어가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님 충만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내가 잘 믿으니까 그건 아내가 잘 믿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요, 내 자식이 잘 믿어서 부모가 덩달아가는 거 아닙니다. 부모가 잘 믿어서 자녀가 덩달아가는 거 아닙니다.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하지 않느냐? 너무하지 않은 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말을 하는 것이 너무 두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구태여란 말이 됐고,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유행이 지나간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말이라고 하는 엉뚱한 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고 이제 잡혀가기까지 하는 시대가 되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런 시대가 곧 올 것 같아요.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하면은 법적으로 저촉이 되어갔고요, 잡혀갈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지금부터 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님의 임재가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임함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모두에게 공동체적으로 임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오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에는요, 교회 다니는 썬데이 크리스찬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다 성령님을 충만함을 받고 나니 그들이 방언을 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 충만을 받으면요, 변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이 방언에 대해서 그 다음 사도행전 2장 말씀의 뒤를 보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사방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방언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들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고백하는 것을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누군가 들을 수 있도록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방언에 대해서도 오해합니다. 당신 방언해? 에이, 방언도 못하고. 그럼 성령님 세례 못 받았네? 어디 그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세례를 받은 것의 한 증거의 하나일 뿐입니다. 성령님의 임하신 것의 하나의 모습으로 보여준 것뿐이지 그게 절대 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언은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게 방언이더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큰 일을 고백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으면요, 성령님의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 충만함 받은 증거입니다. 성령님 충만하면 성령님의 열매가 내 삶 속에 있습니다. 어떤 열매가요? 사랑의 열매가요, 충성의 열매가요, 온유의 열매가, 인내의 열매가, 절제의 열매가, 이 9가지의 성령님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충만하면요,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변하는 겁니다. 성령님 충만하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성령님 충만하니까 저 사람이 변했다? 아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하고 무슨 기대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내 남편 바꿔주십시오, 내 아내 바꿔주십시오, 내 자녀 바꿔주십시오, 내 부모님 바꿔주십시오, 그 형제자매 바꿔주십시오. 그런데 성령님 충만한 것의 결과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바뀌어요. 내가 변해요. 내가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 언어가 바뀌어지고, 내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내가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지고, 내가 일하는 태도가 바뀌어지니까는 그 변화된 나의 태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나를 통하여 상대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일하십시오. 성령님 충만한 사람은요, 직장에서 일할 때 그 기업이 내 기업인 줄 알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만 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일하는 것은 사명감으로 주님의 일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일하십시오. 그러면요, 주인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주 속생이 계세요. 그 남편을 주님을 섬기듯이 더 열심히 섬기십시오. 그러면요, 주께서요, 그 남편을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나에게 기쁨을 주셔서, 나에게 감사를 주셔서 바꾸실 것입니다. 숨쉬는 순간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령님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